여러분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조승경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어디 계시지? 떨리셨어요? 안 떨렸어요? 떨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할 때 끄덕끄덕 하셔서 맞아요. 저도 떨려요. 예, 되게 오랜만에 저도 이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섰는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다녀와서 목사님이랑도 나눴는데 이제 저 목사님이 사실 저의 남편이니까 칭찬하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저는 그렇거든요. 여보, 요즘에 최근에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 같아.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제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수님이랑 친밀해졌거든요. 많이 친해졌어요. 이전보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더 하나님께 다시 복음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 훈련 기간이거든요. 기관에서 전도 훈련을 해갖고 여기 오늘도 전도를 했고 밖에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전도 아이들 전도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막 저 되게 잘해요. 근데 완전 제로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다시 복음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르치는 자리에 아니고 제가 훈련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훈련비 내고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등록을 했어? 그러면서 저 진짜 훈련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처음 만난 자리처럼 처음 가르치는 걸 배우는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는 이제 아이한테 가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 뭐 하나님 좋아 이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죄가 뭔지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뭔지 너 그 예수님 믿어볼래? 초청하고 그 아이가 믿겠다고 하면 영접 기도를 도와주고 교회를 소개해주고 막 한 10분, 15분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정말 어른들 이게 막 다니면 막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랑 많이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뚜벅뚜벅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 그 성령의 9가지 마지막 편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전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복습 게임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뭘 배웠나? 제가 복습 게임을 할게요. 아는 친구는 이제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된 거예요. 자, 되게 쉬워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맞추시면 못 맞추시면 목사님이 못 가르쳤다는 거니까 아마 목사님 이제 바로 나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앞자만 따서 저희가 했었죠? 아는 친구는 어떡해. 아는 친구는 삐 눌러주세요. 두 분이 했는데 처음에는 집사님이 하셨는데 끝까지 권사님이 계속 어필을 하셨어요. 정답은? 우와 정말 잘하셨어요. 권사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사랑의 건빵. 예, 목사님 잘 가르치셨습니다. 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었습니다. 네, 이제 틀어주시면 되는데 PPT를 틀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샬롬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분노의 얼굴로 너의 수치를 봐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오실까요? 최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또 크고 작은 두려움에 실망에 분노에 막 커졌다 작았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선일교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 샬롬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살아갈 이유인 것을 믿습니다. 예. 샬롬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제 전원 켰어요. 네, 전원 켰습니다. 네. 무엇을 선물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해봤어요. 이 꽃은요, 어떤 자매가 아기를 출산하고 남편이 축하했다고 이 꽃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 다 이런 꽃 매달 받고 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봄에 꽃이 피어서 원적산에 가서 꽃을 보시면 그래,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꽃길이지,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길이 꽃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임마누엘이신 주님 있잖아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이 꽃길인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꽃길인 거예요. 저는 작년이 최고로 주님이랑 가까워진 해였어요. 주님이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셔갖고 잠깐 정신을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주님을 찾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30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진짜 정말 하나님이랑 친해진 것 같고 너무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막 칭찬을 한 거예요. 12월 30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됐는데 기도하고 딱 앉았는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작년에 그 1초가 한 방울의 물방울이었다면 갑자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물방울이요. 1초가 물방울인데 365일만큼의 그 초 있잖아요. 시간이 물방울이 갑자기 합쳐져서 저한테 덮쳐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1초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은혜를 딛고 너는 오늘 아웃이야. 너는 이제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365일의 시간을 몇 초마다 은혜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고 그 감사가 막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막 저를 덮치는데 커다란 파도가 덮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구석에서 박수 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근데 막 되게 세게 쳐야 되는데 소심해갖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구석에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설교하니까 좀 제 소개를 하면 10년 정도는 영화부 사역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계속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실 선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모이면서 전도사였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사님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이제 영화부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전 10년은 이제 유치부 사역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어릴수록 생명력이 엄청난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한 끼를 먹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냥 얻고 노화를 조금 더디게 하지만 아이들은 먹으면 바로바로 크잖아요. 돌 된 아기가 1년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아세요? 키가? 돌 1년 동안 25cm가 자라요. 키가 1년 동안. 그리고 두 돌이 되면 그거의 반만큼 자라고요. 엄청나게 자라는데 또 보면 가장 폭발적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태아예요. 저는 처음에는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것도 늦어.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어. 그래서 난 결혼을 하면 영아부 사역을 할 거야. 결혼하면. 근데 결혼을 해야 영아부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봐야 그 부모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25살 때 내가 영아부 사역을 해야겠다, 결혼하면.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꼭 자연분만을 해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제왕절개를 하면 자연분만을 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수아를 중국에서 이제 날 때 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낳았었죠. 그런데
이 태아는요 지금 12주 된 태아거든요. 12주가 됐고 저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한 2cm? 그 정도. 심장이 완전히 살아서 뛰고요. 그럼 저기 지금 보이시죠? 저는 이제 그래서 영아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것도 늦다. 태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태교를 공부한 거예요. 부모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기쁜 가정이 태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태교를 공부했는데 저기 보시면 12주 된 태아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빨고 있죠. 네, 손을 빨면서 저 때부터 손을 빨아요. 12주 때부터. 그래서 그 피부를 자극하면서 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피부 세포를 자극하면 뇌 운동이 되거든요. 엄마가 움직이면 양수 속에서 아이가 출렁출렁하면서 이 피부에 자극이 닿아서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움직이면 아이가 똑똑해져요. 그리고 양수 속에 쌓여 있죠. 양수 속에. 저 양수는요. 12주까지는요. 엄마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근데 12주가 지나면 누가 만드냐면 아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저기 아기 소변이거든요. 그 아기가 소변을 찍 싸고 그리고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아기가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젖을 찾아가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딱 놓으면 엄마 젖을 막 찾아가서 젖을 먹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냄새를 찾아가거든요. 이 냄새가 뭐냐면 초유 냄새랑 양수 냄새는 같아요. 그래서 아기는 그 양수 냄새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뭔가 불편해. 되게 힘든데 무슨 냄새가 나는데 양수 엄마 냄새가 나는 그럼 난 이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탯줄로 이어져 있다가 태어나고 나면 젖줄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젖을 떼면 이제 정서의 줄로 엄마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태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문화센터나 산부인과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부부태교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미혼모 센터를 많이 가게 됐어요. 그냥 기관에 가서 이제 부부태교 하면은 정말 기쁘거든요. 부부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근데 미혼모 센터에 가면은 정말 기쁨이 없어요. 정말 거기에는 10대 임산부들도 있고요. 그 위기의 임산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서 온 임산부들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온 임산부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이 완전히 정말 진짜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막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업을 계속 했는데 처음 수업할 때 그랬어요. 되게 처음이라서 되게 낯설었는데 어떤 자매가 대답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저건 양수예요. 양수는 뭐예요? 그래서 자매는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셋째예요. 라고 말했어. 거기에 이제 자매들이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도 이렇게 헉 소리가 막 다 들렸어요. 그래서 그 셋째예요. 그 3번째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때 초짜였거든요. 거기 처음 가는 미혼모를 처음 만나는 초짜인데 너무 강력한 친구를 만난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성호 형제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노 이러시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매가 셋째를 입양 보내겠다고 했었거든요. 다 입양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난 친구는 10대 임산부였는데 저희가 이제 커피 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걸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건 되게 얘네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커피에다가 커피 가루를 쫙 뿌려놨는데 예쁜 커피를 한 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되게 예쁜 커피를 그렸구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한테 커피를 한 잔 선물해 이렇게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받은 걸 많이 그리는데 얘는 드릴 걸 그려서 그래 보통 받은 걸 많이 그리는데 너는 드리고 싶구나. 저는요 엄마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면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인데
가장 죽음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시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만약에 태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가 돼서 살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의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태 속에서 죽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태어나는 아이보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항상 맞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길에 서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역사에 맞닿아 있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가장 강력한 우리 태아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주께서 이 아이 태아이 때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시간차만 다를 뿐이지 그 엄마의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의 책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요. 응애 하고 이따가 태어나요. 보통 애기들이 태어나면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근데 얘는 웃고 있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이 엄마가요, 엄청 웃는 엄마였대요. 우리 임신을 준비하시는 또 가정을 이루실 분들이 계신데 엄마 표정을 많이 따라가요. 저희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이는 미간을 찡그리면서 태어났고, 하나이는 여기 3자를 그리면서 태어났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진짜 작아요. 이렇게 손에 잡히죠. 자연분만 했어요. 쌍둥이인데. 엄마가 간호사 선생님이신 분이거든요. 이전 교회의 자매인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100일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예쁘죠? 아들이에요. 아들 쌍둥이에요. 자연산 쌍둥이. 그리고 또 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얘네는 3명이었어요. 새 쌍둥이. 이제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고 수연이 친구인데, 엄마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말했대요. 한 아이는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안 그러면 2아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수술 날짜를 잡았대요. 수술 날짜를 잡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전날에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한 번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른 종합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살릴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고. 나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아이 지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자기가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3명.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얘네 진짜 이쁘거든요. 얘네 동네에서 3명 지나가면 사람 다 기절해요. 그때 이 아이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셋째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그 생명의 역사가 태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12주 그 태아일 때요, 초음파를 찍어보면 렘 수면이 찍힌대요. 그건 뭐냐, 아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때 좋은 꿈을 꾸고 불행할 때 나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아이도 엄마의 그 정서에 따라서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남편이 진짜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커야 되냐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 봄에 수연이랑 친구들 이렇게 3명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안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수연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놀이터로 나갔어요. 봄에 따뜻할 때. 저 가운데 있는 애는 이름이 주용이에요. 주님의 용사, 그래서 주용이거든요.
저 아이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옆에 시온이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하셨어요. 주영이는 그 군부대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 제비뽑기를 해서 떨어졌대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떨어져갖고 수연이가 다니는 소담 어린이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낙심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저 먼 어린이집을 가게 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주영이 할머니가 이제 딸한테 그랬대요. 예, 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주영이가 다른 곳으로 간 거다. 하나님 신뢰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목동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주용이가 수연이를 만나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던 거라고. 주용이 엄마도 그걸 인정하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주간 내내 매주마다 먹을 것 갖다 주고 생일날 치킨 쿠폰 싸주시고 수고했다고 케이크 쿠폰 싸주시고 저는 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온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도 임신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야 교회 가보자 교회 갔는데 그날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군부대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아빠들이 다 특전사잖아요. 애들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막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저기다 올려주세요. 나무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나무 위로 올려주고 교사로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연말에 저거 오마주라 그러거든요.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서 배너를 만들어서 제목이 Our First Yea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의 4살 이렇게 해갖고 추억의 선물을 만들어줬거든요. 너무 추억이죠. 우리의 4살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예배했던 4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아이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나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수연이 친구 중에 2살 반 때 태어나서 2살 반까지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이전교회 친구인데 이번에 유치부로 이제 진급을 했대요. 근데 걔가 진급을 하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유치부 가면 수연이 엄마 전도사님 있는 거야? 그랬대요. 영화부에서 계속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사임하고 떠났는데 왜 수연이 엄마는 계속 안 오는 거야? 계속 그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유치부에 가니까 이제 가면 있냐고. 그래서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보고 얘가 지 목사님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야 나 지 목사 아니거든. 저희만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랬답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이제 커가는 모습을 이제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2개의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2개의 행렬. 행렬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앞세워서 그 무리를 따라가는 게 행렬이잖아요. 근데 2개의 무리가 등장을 해요.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네. 하나의 행렬은 예수님을 앞세운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그 후에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하를 살리셨거든요. 신하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 놀라워 주님이 고치셨네 하면서 주님을 막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 무리가 지금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한 생명의 행렬, 아팠던 사람을 살린 기쁨의 행렬, 환호의 행렬, 회복의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 행렬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평생을 불쌍하게 살았던 과부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행렬이죠. 이별의 행렬, 영원한 이별의 행렬이 지금 이 2개,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입구에서 서로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과부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과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과부는 그냥 죽었어요. 절망 그 자체였는데 이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죽음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례식 갔을 때 어떤 장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로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요. 어떤 장례식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정말 목 놓아 우는 그런 장례식이 있었죠. 저는 이번에 최근에 1월 첫 주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는데 기저질환이 살짝 있으셨거든요. 심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병동에서 돌아가시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가 그래 거기서 그나마 음성 판정을 받아서 연대 세브란스로 가셔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저희 작년에 코로나 심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저희 하나님이 다 살리신 거는 하나님이 다 살리신 거다. 진짜 100% 정말. 이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이제 그 친한 언니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갔었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는 밤이 토요일 밤이어서 밤 12시에 이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언니랑 자기랑 같이 있었대요. 엄마가 있고 엄마는 누워 계시고 근데 언니는 예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엄마랑 그렇게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목 놓아서 울더래요. 근데 언니는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언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눈물이 안 나도 이렇게 안 날 수 있나?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했대요.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차분하더래요. 근데 의사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이니까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드려라. 그래서 언니는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어머니 귀에다 대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드렸대요. 축복의 기도를 계속 정말.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새벽 5시, 6시 돼서 그 온누리교회 그 예배, 일부 예배를 가려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같은 죽음인데도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항상 교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우리 선일교회가 생명의 행렬에 서야겠구나. 우리가 몇 초 몇 초 살아가는데 내가 죽음의 행렬에 설 것인지 생명의 행렬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겠구나. 그래 그러면 생명의 행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요거 먼저 첫 번째로는 생명의 행렬에 서기 위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과부가 완전히 죽음의 상태였잖아요. 자기 생명만 달려있을 뿐이지 영원한 이별을 아들고 하고 이제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최고의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는데 사탄이 조카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인간은 이래. 그러니까 잘 기억해도.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이 이 조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그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 원수가 이 버러지들을 정말 아끼거든. 그 버러지는 우리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이 버러지들을 진짜 아끼거든. 근데 원수가 있잖아, 되게 재밌는 게 있어. 그 버러지들이 진짜 자기를 다 그분께 내어주잖아. 그 원수한테 내주잖아. 그러면 그 원수는 그 사람의 모든 진짜 참 그 사람의 가장 복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돌려줘. 진짜 자기 모습을 찾게 해주는 거야. 다 주면. 근데 우리는 다 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거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뺏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다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진짜 죄로 인한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정말 생명의 행렬에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오늘 너가 죽으라고 너의 인격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1초가 주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걸 좀 잘한다고 거기서 설치고 있는 게 주님이 보시기에 넌 아직도 살았구나. 너는 이거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1초를 걷어가시면 그 다음 초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생명의 행렬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게 되게 수동적이에요. 생명의 행렬에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다 수동적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바라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두 가지 바라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바라보신 것이 있고 노아가 바라본 것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보신 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가끔 그런 게 또 아니고 한 번은 선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눈에 그게 보이셨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오늘날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물로 딱 쓸어버리셨잖아요. 진짜 지금 같은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했을 상황. 주님이 눈에 보인 게 그냥 인간의 모든 악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요. 노아는 그때 어땠냐면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다 악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봐야지 이게 딱 대조가 돼요. 뭐냐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found는 그냥 이렇게 슬쩍 봐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found는 유레카예요. 찾아내고 보고 했더니 마침내 내가 알아낸 거예요. 얻어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미쳤다 위를 쳤다가 돌을 쳤다가 하거든요. 근데 은혜도 깊어요. 제가 수민이 5학년인데 나 아들인데 수민이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다가 수민이는 좀 얌전한 아이였거든요. 수민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데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계속 봤더니 그 수민이의 눈동자 속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민아, 너 지금 엄마 눈 속에 뭐가 보여? 그랬더니 수민이가 내가 보여. 보이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고 분주하지 않게 동작도 멈추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서로의 눈 속에서 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세상이 악하고 항상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한데 노아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저는 수민이를 통해서 그걸 배웠거든요. 이 눈 맞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연이랑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아시잖아요. 수연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가 수연이를 이렇게 좀 친구가 왔는데 너무 까불어서 수연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수연이를 앞에 놓고 안 되는 거야 할 때 조금 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눈을 살짝 감고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수연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안 되는 거야 했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애가 없어졌어. 얘 어디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 어디 가서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정말 조용하게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요. 너무 분주해서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분주하면 하나님과 눈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행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발견했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명의 행렬의 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생명의 행렬에 섰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이제 주님과 눈을 맞췄으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에 와서 같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끼리 얼굴을 보고 너 예배 잘 드렸었어? 삶의 예배를 잘 드렸어? 아 그랬구나. 우리 여기서 같이 이제 예배하자. 같이 승리를 노래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제 자주 보는 것들이 뜨잖아요. 근데 뭐가 딱 떴는데 보니까 1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 가끔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누가 나오셨냐면 지난주에 나오셨나봐요. 아마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3년 만에 풀려나셨던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캐나다 어디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영상이 유출이 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상을 유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이거를 생중계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게 북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높은 분을 이게 모욕했다는 죄로 평양에 잠깐 가셨을 때 이제 잡힌 거죠. 요셉같이 잡힌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내려진 것이 사형이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러다가 무기징역, 그 평생 노동교화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3년 만에, 3년도 너무 길잖아 사실. 3년 만에 이제 나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생각났던 부분이 뭐냐면 찬송,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분이 매일 8시간을 노동을 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8시간은 연속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서 북한 사람들도 1시간 반 시키고 30분 쉬고 1시간 반 3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총 8시간을 했는데 2달 만에 거의 30kg가 빠지신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2달 만에 다시 살리셔서 또 다시 노동을 하고 했는데, 북한 군인들이 24시간 감시를 한대요.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1초가 계속 감시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스스로 자유롭게. 근데 이분이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나? 주님은 나랑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불편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의식하면서 살았나? 그 깨달음이 오면서 이분이 노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몇 초마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 곡괭이질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찬양을 부르셨냐면 그 찬양이 오늘 불렀던 거예요. 나는야 친구 될시나 예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여러분,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노동할 때마다 항상 그 찬양을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셨대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저 이 찬양 되게 부르고 싶었는데 마침 집사님이 여쭤보시길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다고.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시고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 사실 믿으니 이 세상이 천국 같아. 꽃길이야. 이 꽃길 걷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거기서도 찬양을 부르셨다고 하니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는 그 독립운동을 하셔갖고 이제 책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고문당한 것들이 되게 자세히 써 있거든요. 너무너무 신랄하게 써 있는데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책 서문을 김구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들은 후세에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그 고문을 한 그 일본 사람들은 핀란드에 가서 그거를 유학을 했대요. 배워갖고 왔대요. 핀란드 애국지사들을 고문했던 그 방법들을 배워와서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을 그렇게 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옥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찬송시를 쓴 게 이렇게 책에 있었거든요. 어떤 찬송시였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양시가 이렇게 오래된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감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계속 고문을 당했고 계속 굶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해도 좋으니까 밥을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 정도로 배고픔은 더 심했던 거죠. 근데 거기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의 행렬에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행렬에 섰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생명의 행렬에 서고 그리고 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생명의 행렬에 섰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행렬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안 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게 또 안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안 되면 다시 죽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복음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행렬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리.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떡할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그래 다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처음부터 배워야겠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파티 전도를 하거든요. 그 이제 어린이 전도예요.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재밌는 설교 이야기를 듣고 게임을 하고 이래서 전체 내용이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했어요. 기관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주간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성탄절이었잖아요. 월화수목금 주간에 유치원에 그 성탄 파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모자라냐고 6,000명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 40개 유치원이 연결이 돼서 세상에 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7팀을 만들었어요. 7팀을 만들었고 한 팀이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그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7팀 중에 한 팀을 맡고 그리고 월화수목금을 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애기 때문에 매일은 못하고 그냥 시간 될 때만 갈게요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 막 그러시는 거여서 고민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0시까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럼 9시부터 준비해야 되고 수연이도 너무 그렇거든요. 되게 막 힘들거든요 이거 준비하려면.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온 거예요. 중동 지역 디렉터이신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분은 어린이 전도협회 중동 지역을 총괄하시는 분이 한국인이신데 중동 지역이 코로나 이후에 복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카톡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가 한창인데 영적 전쟁이 심하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도에서는 성탄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스리랑카에는 파티 전도를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58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야 된다는데 580km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먼 거리인 것 같아. 오토바이를 타기는 좀 먼 거리인 것 같아. 이걸 읽으면서 아니 전화 끊자마자 이 카톡을 본 건 또 뭐람? 아니 나는 나무에 묶이지는 않는데 주님 나는 애만 빨리 내가 부지런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했다고 나무에 묶여서 매는 안 맞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카톡을 주시니 저도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고민했는데 이 카톡을 읽고 제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잘하셨다고 이제 그래서 월화수목금 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힘들어져 갖고 뭔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코로나 검사를 3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하겠다고 또 엄청 많은 전도자들이 온 거예요. 막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막 그 교회 처음 나온 청년도 오고 막 저희 팀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6천 명이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깎여서 3,800명 정도를 그 주에 만났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내복 입은 애들도 앉아 있고 애기들 있잖아요. 코 찔찔 흘리고 막 큰 아이들도 앉아 있고 하는데 아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걔네들이 듣겠어? 뭐 여기 나가서 애들한테 뭐 전하면 듣겠어? 하세요? 아이들이 가장 잘 믿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렸을 때 믿으면 평생 가는 거 아시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18세 이전에 믿으며 평생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18세 이전 절대 안 돼. 그 이후엔 괜찮아? 오케이. 믿어도 뭐 대충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18세 미만이 교회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공안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요. 교회 앞에서. 그래갖고 할머니랑 손녀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 들어가면 아이는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제 더 철저해졌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 모인 방이 있으면 공안이 들어가서 뭘 하는지 감시를 한대요. 그래서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고 TV만 보여주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열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생명의 행렬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너무 쉽지 않거든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막 저희 훈련 받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제 오늘 나갔는데요. 처음 훈련에 임하시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도 저희 팀에 오셔서 오늘 하우스디를 나갔거든요. 어제 오늘. 근데 이분이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7살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정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 진짜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어제 만났던 애들을 오늘 또 만났어요. 걔네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저께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얘 들려주세요. 해갖고 막 들려주고 막. 근데 선생님, 너네 진짜 할 일 없구나. 너네 여기서 맨날 노니까 저희 되게 심심해요. 그러면서 그럼 내일 3시에 우리 교회 마당으로 와. 내일 3시에 교회 마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들. 그래서 맛있는 간식을 줄게.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간사님이랑 우리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 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복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어른이 방해해서 얘가 되게 듣고 싶어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야, 너 일로 와. 그래갖고 걔가 무서워갖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걔 눈빛이 진짜 듣고 싶은 눈빛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걔를 또 만났어요. 그래갖고 걔가 어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 진짜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시다.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많아요.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오겠다고 자기가. 정말 오고 싶다고. 그러면 왔을 때 올만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교회라고 저는 이제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져 생명의 행렬에 많은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빚어져 가실 거라고 믿어요.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 훈련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이 훈련을 받았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엄마 나는 저기 모로코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난 되게 좋아. 근데 나 우리 집 여기 공원에서 하는 건 싫어. 무슨 차이일까요? 모로코 가서 하면 멋지잖아요. 뽀대나잖아요. 나 선교 갔다 왔다? 선교사 같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그랬대요. 예준아, 너 그거 가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짜야. 네가 아무리 복음이 준비됐어도 거기서는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는 건 싫으면 넌 그건 가짜야.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아이들을 복음의 행렬에 초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선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추워서 싫으셨죠? 저희 전도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는 추워서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도 춥대. 이번 주 내내 춥대. 너무 좋아. 애들밖에 없어. 왜냐하면 추우면 어른들이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비 오는 날 좋고 추운 날 제일 좋아. 그래서 저희 내일도 추워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화율이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청년들, 대학생들, 아이들 다 4% 미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선교는 좀 뽀대가 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건 좀 그런 거예요. 눈총 받는 거 싫고 싫은 소리 듣고 뭐 전도에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들 계속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난 애들 중에서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진짜 예수님 모른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회를 끊은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랑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 오늘 전도하면서 진짜 많은 애들 만나봤거든요. 할머니가 보살이네. 자기는 안 듣겠대요. 그럼 제가 안 듣겠대요. 복음 안 듣겠대요. 갔어요. 근데 걔가 많은 아이들이랑 상담하고 있는데 걔가 저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지?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너 아까 안 듣는다 그랬잖아. 근데 너 왜 남았어? 너 다시 듣고 싶어? 그랬더니 다시 듣고 싶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다시 듣고 싶어? 그랬더니 저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 5학년 된 나이였는데 좋아 그럼 앉아. 그래서 딱 펴고서는 복음을 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왜 그곳에 갈 수 없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겠냐고. 얘가요 정말 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고개를 안 들어.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왕십리 어디였거든요. 앞에 대문이 있는데 이렇게 그 뭐 있잖아 그 무슨 점 보는 집 있잖아. 근데 대문이 되게 커요. 막 으리으리한 대문인데 거기서 누가 나와갖고 누구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누구를 계속 부르는 거지? 얘는 계속 이걸 보고 있고 근데 얘를 부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얘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약간 막 도망치듯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얘네 할머니가 보살이라고. 그럼 얘가 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애처럼 정말 마음 졸이면서 듣고 그냥 사라졌어요. 저는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한 30몇 살 됐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그 아이 생명의 행렬에 저는 참여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씩 참여시켜야 돼요. 교회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든지 전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그래서 저희 선역교회가 정말 그 생명의 행렬에 2022년에 공동체가 같이 함께 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초 1초마다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행렬에 선자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제가 맞춰도 되겠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